안녕하십니까? 네,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우리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또 한 주일에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셨고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에 성전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다들 건강하신가요? 네, 아침 저녁은 날씨가 꽤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건강히 유의하시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이 남부지방에 사는 한 청년이 겨울에 와이오밍에 사는 친구를 방문했습니다. 와이오밍주는 추운 겨울이 긴 지역입니다. 그런데 겨울이지만 평소보다 날씨가 5도가량 올라간 어느 날, 이 남부 청년과 와이오밍 청년이 차를 타고 시골길을 가다가 꽁꽁 호수를 보고 차를 세워놓고 호수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구경하다가 이 와이오밍에 사는 친구가 갑자기 호수 가운데를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부에서 온 친구에게 야 따라와 손짓합니다. 그런데 남부에서 온 친구는 호수에 얼음이 깨지면 어떻게 하나 이 걱정에 선뜻 나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계속해서 손짓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조심스럽게 얼음 위에 발을 올려놓았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호수 가운데로 달려가지 못하고 호수 경계선에서 그저 발끝을 세우고 조심스럽게 걸어 다녔습니다. 그때 갑자기 커다란 이 찻소리가 나기 때문에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았더니 그 마을의 농부가 큰 트랙터를 몰고 호수 가운데로 지나가는 게 아닙니까? 그 순간에 그는 바짝 긴장한 채 발끝으로 종종 걸음을 걷는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그때 그는 똑같은 얼음 위에 있는 자신은 얼음이 깨지면 어떻게 하나, 잘못하면 죽을지도 몰라 하면서 겁에 집어먹은 모습이 참 한심하게 보였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낳았을까요? 그 지방의 농부는 이 호수의 얼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부 청년은 몰랐어요. 이것이 차이죠.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끝으로만 맺으며 온갖 이 세상의 걱정과 불안을 껴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뢰했던 세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의 이야기는 어린이 이야기에서 항상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들어도 재미있고 신이 나는 이야기. 오늘 안식학교 시간에도 우리 강사 목사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바로 그 청년들입니다.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높이가 30m, 폭이 3m나 되는 금으로 만든 거대한 신상을 세워놓고 온 백성들에게 이 신상을 향해 절을 하며 경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라 평지는 오늘날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신상의 건축을 축하하는 낙성식에 이 바벨론이 점령한 모든 지배국, 이 모든 나라의 고위 관직들을 포함하여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나팔이 울리면 일제히 금신상에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왕의 명령이니 어기면 죽는 겁니다. 이제 나팔 소리가 울리고 덩달아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두라 평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꼿꼿이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들은 꼿꼿이 서서 보란듯이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늘 우리는 아주 진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진지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다가 극심한 시련을 당해도 여전히 오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평소 때는 괜찮아요. 평안할 때는 다들 잘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여전히 오늘의 나의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 제가 강원도 화천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성결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일가족 4명이 성경 연구를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침례를 통해 우리 교회에 입교하게 되었어요. 그 가정에는 아주 총명한 세 자녀가 있었는데 그때 제일 위는 중학교 2학년이고 나머지 둘은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안식일 진리를 깨달은 이상 이제부터는 안식일에 학교가 아니라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그런대로 안식일 준수가 쉽게 해결되었는데 문제는 중학교에 다니는 첫째 딸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서 강원도에서 과학 어린이로 선정된 바 있고 공부도 잘해서 학교를 빛낼 인재로 학교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만 매주 토요일에 학교에 나오지 않고 결석하니까 학교에서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그 학교가 세워진 이래 신앙 문제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관심을 기울이기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학생의 담임 선생님입니다. 그러면서 수업을 마치고 교회를 방문할 테니까 한번 만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은 앉자마자 학교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자기가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대단한 압력을 받고 이 자리에 왔다고 시작을 하면서 이런저런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이 학생은 학교에서 기대를 하는 학생인데 토요일에 갑자기 학교에를 나오질 않아 학급 분위기가 뒤숭숭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제발 이 학생을 설득해서 토요일에 학교에 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었으며 한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참 쉽지 않은 문제겠다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학교에서 무슨 과목을 가르치고 계시나요? 예, 윤리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선생님은 분명 학생들에게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악하더라도 너희는 양심과 도덕을 지키며 깨끗하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양심에 따라 살면 세상살이가 힘들어지니까 양심을 팔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라고 하지 않으시겠네요. 물론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저의 대답입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양심이 무너진 이 세상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이 아이를 도리어 칭찬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주시는 그 귀한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아이니까요. 오히려 격려해 주시고 다른 학생들의 본을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학교의 명예를 위해 이 아이가 신앙의 양심을 버리길 바라시는군요. 그랬더니 이 담임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혼잣말로 이거 큰일 났네 이러면서 네, 잘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인사하고는 돌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힘드니? 그랬더니 이 학생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잘 참을 수 있어요. 선생님과 아이들이 저를 힘들게 해도 저는 안식일에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매력적인 물질의 손짓과 쾌락의 유혹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할 때 이 학생은 얼마나 숭고한 신앙을 가졌습니까?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어요. 생각해보면 어떻게 감히 대군주의 이 무서운 권위 앞에서 패전국의 어린 청년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삼킬 듯이 활활 타오르는 화덕이 옆에 있는데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순간에 그런 말을, 그런 신앙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 이 세 청년은 바벨론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 두려워했고 대군주의 왕자보다 하나님의 보좌를 더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경배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이들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은 뭘까요? 저는 첫째,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14절에 왕이 이 청년들을 회유하면서 말했죠.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에 대한 이 청년들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16절.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말이에요. 왕이시여, 살다 보면 양보해야 할 일도 있고 양보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대화로 풀어야 할 일이 있고 행동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달리 드릴 말씀도 없고 달리 취할 행동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토론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빡빡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바늘구멍 하나 안 들어가게 이렇게 해야 합니까? 딱 한 번만 양보하면 되는데, 그 위기만 넘기면 되는데,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으로라도 그저 절하는 신용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절개를 지키길 원했던 거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죠? 네. 많은 신앙인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자주 타협을 통해 이 세상에 마음을 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많이도 아니고 조금, 그리고 여러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딱 1시간 내가 다른 이성과 연애를 즐길게. 이해해줘. 이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과연 그와의 사랑이 깊어질 수 있을까? 왜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되는 겁니까? 왜? 그렇죠? 네. 왜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도 되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내로남불이에요. 사람들이 타협하는 이유는 그 길이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타협은 가장 먼 길이고 말씀 순종이 가장 빠른 길이다. 아멘입니까? 타협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는 길이 지름길이고 가장 경제적인 길이고 승리가 보장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육대학교에서 출판한 여러분 잘 아시는 이한봉 목사님의 자서전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와 5명의 자녀들, 연로하신 어머님, 이 온 가족의 호구지책이 가장 한 사람의 수입에 의존해 있다면 그의 존재는 가족들의 삶을 위해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유명한 호텔의 제도사였다.
한국의 당시 형편은 직장 얻기가 매우 어려웠던 때였다. 더욱이 그때는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만 쉴 때요. 작은 회사들은 일요일에도 대부분 일하던 때이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안식일마다 결근하고 직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염려하던 어떤 금요일 저녁 예배 후에 그가 나를 만나자고 해서, 나는 이한목 목사님입니다. 만나서 얘기하는 중 직장에서의 안식일 준수 문제로 고민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 나도 염려가 됐다. 나는 목사로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가 염려됐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두 안식일 직장에 안 나갔더니 호텔 책임자가 불러서 왜 결근했느냐고 해서 나는 재림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이제는 토요일마다 교회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결근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면서, 그러나 밀린 일이 있거나 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는 일요일에 와서 그 일을 해놓겠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았다. 그래,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내가 쫓겨날지라도 안식일은 지켜야겠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물어보았지요. 그럼 사표를 낼까요? 하니까 더 화를 내면서 언제 내가 사표를 내라고 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든든하였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나는 믿었기에 그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다. 일주일 후 안식일에 그 집사님이 내게 이렇게 말을 했다. 목사님, 어제 호텔 책임자가 나를 불러서 떨리는 마음으로 갔었지요. 그런데 그 책임자가 말하기를 당신은 너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일을 잘해서 몇 사람과 의논한 결과 매주 토요일에 빠져도 일을 허락한다고요. 혹시 일이 밀리면 부지런히 금요일까지 해놓고 못했으면 일요일에 해도 좋다고 하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의 표정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5 아이들의 아빠요 노모님을 모신 입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정말 쫓겨나면 어찌려고 그랬을까? 이분은 바로 저의 아버지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자녀들에게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당신들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한순간도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눈물이 난 이유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세술을 배워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하늘 백성으로 남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 몇 푼 더 가졌기에 사람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굳은 신앙의 심지를 가졌기에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살면서 무슨 선택을 하시든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편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신앙이에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섬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 친구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용광로 가운데에서 자신들을 능히 구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때 필요한 도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이 세 청년이 가진 신앙은 18절에서 클라이맥스를 이룹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말하자면 이런 말이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 이글거리는 용광로 속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를 불 속에서 구해주지 않으셔서 우리가 불에 타 죽더라도 우리는 신앙의 양심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절하거나 경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신앙입니까? 이 말씀을 오늘 나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 저는 늘 넉넉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가난 중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자 되기를 바라지 않고 이 속에서 감사하며 주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병상에서 속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저의 신앙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지요.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과 내 소망을 이루어주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복을 주지 않으신다 해도, 내가 신앙 때문에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심지어 죽도록 내버려 두실지라도 나는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변치 않고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지요.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차원 높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청년의 불굴의 신앙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왕이 명령을 내려서 풀무불 속에 7번이나 뜨거워진 풀무불 속에 이 세 청년을 던져 넣을 때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를 끌고 간 병사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 속에 던져진 세 사람은 머리털 한 올 그을리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왕이 그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몇 사람이었습니까? 네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다니엘 3장 24절 25절.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네 번째 사람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충성스러운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2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왕의 고백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절 그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생이 1년의 세월이 흘러서 중학교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토요일에 학교에서 단체로 졸업사진을 찍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 하나님께 오늘 밤에 열심히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실 거야. 그런데 그 학생이 안식일 아침에 교회로 왔어요. 밤새 기도하다가 교회 가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얘가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러지? 그래서 제가 걱정한다고 말을 했더니 학생이 그까지 졸업사진 없으면 어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예배 시간에 단에 올라가갖고 그 학생 이름을 부르면서 이 세상 졸업 앨범에는 나오지 않아 섭섭하겠지만 오늘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사진 촬영하실 때 그 앨범에 들어간 것을 인해 기뻐하자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학생이 큰 소리로 아멘 하더라고요.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일요일 아침에 제가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어쩌면 좋아요. 이건 기적이에요. 뭐가? 글쎄 어제 학교 운동장에서 단체 사진을 찍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사진 촬영을 못했대요. 대신 월요일로 연기됐다고 하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제 날이 그렇게 맑았는데 어떻게 학교에만 비가 왔다는 말이니? 그랬더니 그러게요.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여자아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정말 잘 아십니까? 내가 누굴 믿고 있는지 아세요? 예?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기셨습니다. 화천교회 한 학생의 하나님은 결국엔 이기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도 결국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믿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도 결국 이기실 거야.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날마다 붙드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시시각각으로 여러분을 땅에 처박아 두려는 사탄의 교묘한 수작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세상의 헛된 매력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친구와 타협하지 마시고,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것을 더 마음 아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